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라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딘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가족들끼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면 됐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허물과 실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일단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참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처럼 이렇게 찬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뛰어난 연주자였고요, 시인이었고 또 군사 전략가였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뛰어나갔던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충직했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 있었죠. 한순간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언제나 어떤 그 사람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까지 지금까지 왕으로서 한 40년간 다스렸는데요,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도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 말은 다윗을 충동시켰다. 이것을 열왕기서에 보면 사탄이 그를 충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있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세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그 죄가 소위 말하는 인구조사의 죄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읽었던 23장 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허영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내가 지난 40년간을 다스렸는데, 내가 봐도 이 정도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런데 어느 정도나 했을까? 그래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숨어있던 자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훈련입니다. 신앙인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내 자아가 많이 죽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확 살아나서 막 내 안에 있던 욕심이 어느 순간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뭐래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 왕이 옆에 있던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3절에 요압이 뭐라고 얘기해요? 3절을 다 같이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 다윗 왕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인구조사는요, 어떤 전쟁이나 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어느 순간 다윗이 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지? 다윗의 허영심, 다윗의 업적을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숫자로. 여러분, 숫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얼마나 큰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자동차는 얼마나 큰 거를 타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야,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교회조차도 이 숫자의 충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목회자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려고 하는 그런 숫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수천 명이 모인다.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죠. 반면에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숫자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교회나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야, 저 사람은 별 볼 일이 없구나, 이렇게 혹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숫자의 유혹이 사탄의 계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이 숫자의 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눈에는 과연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옳게 보일까? 여러분, 시골 농촌에서 아무리 그 동네 사람을 다 합쳐도 2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한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 눈물과 땀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한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보다 못하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숫자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옆에 있던 요압이 봐도 아닌데, 그런데 몇 번 거쳐서 계획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이 깨달아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에 숨어진 이 교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이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게 교만인 거예요. 불과 23장 얼마 전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그 다음에는 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이런 이중적인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어있던 그 교만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7년 기근, 3개월 대적에게 쫓기는 것, 3일 전염병, 역대기에 보면 7년이 아니라 3년 기근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 26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칼과 전염병과 양식의 기근, 이것은 그 당시에 삼중 저주입니다. 세 가지 저주.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벌 세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죠?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면 어떤 징계가 좀 가벼울까? 또 어떤 징계가 받기에 좀 괜찮을까? 어떤 징계가 좀 더 덜 고통스러울까? 아마 이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를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계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오니. 지금 여기 다윗이 말하는 야훼 손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야훼 긍휼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징계를 내리시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내리신 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또한 야훼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그러기에 야훼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근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도 어떡하든 전쟁이 나면 뭐 도망가든지 다윗이 한평생 해온 게 전쟁이니까 어쨌든 그 전쟁을 어떻게 잘 이겨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은 다르잖아요. 전염병.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니까 저는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아무것도 택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가, 여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규명할 수도 없어요.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작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을까? 왜 우리의 죄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물론 우리의 관심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재난 가운데,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라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죠. 우리 눈앞에서 이러한 무서운 심판, 무서운 벌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도성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뭡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만하면 됐다. 족하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배를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그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하면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하면이라는 우리의 모습.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닐까.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솔직히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우리에게서 이것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차라리 그 고통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들의 고통을 나에게 지워주십시오.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 온 것이 오늘 한국교회였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한국교회 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심판의 손을 멈추도록 작정하셨다고요.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미 하나님도 마음을 정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게 할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제단을 쌓으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가슴치며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을 보내십니다. 자, 이제 다윗이 순종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 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라서 맞이합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이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야훼께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제단을 쌓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다윗 시대에 온 유다를 덮고 있었던 그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좀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확산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이제는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의 타작마당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타작마당을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는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제단을 쌓는 일에 기쁘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아라우나의 그 마음, 이것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 자신이 가로챘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며 내 가정과 교회에서 제단을 쌓으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그만 됐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